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더운 날이신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신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나는 기도응답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참으로 스펙타클하고 스케일이 많이 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 공동체의 리더가 기도할 때에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최소한 이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기도의 동역자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겹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당신의 나라를 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까? 이런 어떤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야 큰 일, 작은 일, 그리고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이렇게 나뉘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시면은 오늘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도 손쉽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대충 기도하고, 이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큰일 작은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순식간에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일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학업에서 실시간으로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서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왕의 본분입니다. 사실 다른 일은 좀 못해도 되겠지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근이 있으면 좀 덜 먹으면 될 것이고, 홍수가 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구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지금 선전포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쳐들어오겠다고 공포를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큰 문제이지요. 여러분,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과 백성 모두 아수르의 종과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항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면 불을 보듯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나갈 것이고 모든 국토가 유린될 것입니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요만하다고 하면은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북쪽의 요만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이죠. 중동 문명인데 솔로몬 시대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동네였는데 그 아수르라는 변방의 민족 국가가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이제는 거대한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이 산헤립 왕은 니느웨라고 불리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인데 IS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세력이 얼마나 커지던지 이제 북쪽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지금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부족이 함께하고 이 밑에 있는 남유다는 2부족이 함께합니다. 이때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함락시켜버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민족과 혼혈을 시켜서 하프를 만듭니다. 쿼터를 만들어버립니다. 피를 다 섞어버립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개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그때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함락한 후에 그로부터 8년 뒤에 남유다를 공략하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공략을 하죠.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화해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산헤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열왕기 하 18장 13절에서 16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탈탈 털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무엇을 원합니까? 은과 금을 원하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박, 은박까지 다 털어가지고 다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볼품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옷을 발가벗겨서 이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산헤립 왕이 자신의 오른팔인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또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서 랍사게가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야, 너희들 다 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세상 권세를 호령하는 아수르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역할이 뭐라고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반응한 그 반응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책임자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혹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일이 찾아왔을 때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책임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요, 말씀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이자 책임자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한없이 절망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실망해도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망해도 돼? 여러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면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그냥 훅 쓰러져 버립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패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산모도 위험하고 이 아기도 위험하다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의 왕도 위험하고 이 나라의 백성 모두가 하나같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남유다는 성할 곳 없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없고 이것으로 막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반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먼지 같답니다. 먼지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일에도 절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안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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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형편 속에 있었는데요, 많이 힘들지?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면은 티가 납니다. 성도들의 삶은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얘기하면 참 제가 부끄럽죠. 얼마나 너는 기도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다 보면은 그 절망이 원망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아니야,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원망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서 보면 꼭 자책을 할 때가 있고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 탓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절망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에서 원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망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나한테 이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 사인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나아가지 않습니다. 같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지요? 한나가 얼마나 절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네 마음을 절망에서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바꿔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절망했을 때, 아팠을 때, 낙심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절망을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절망을 안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나가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술주정한다. 술주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선지자가 이걸 듣고 이렇게 이야기야 너 수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원통함이 있습니다. 격분됨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감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고 성전을 나설 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할 때에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절망에서 원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망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도파민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우리 현실이 변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아내가 그냥 쑥 변할까요? 마음이 그냥 쑥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젖꼭지를 입에 딱 물려주면 쪽쪽 빨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젖꼭지를 넣어주실까요? 공갈 젖꼭지. 여러분 공갈 젖꼭지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힘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절망했을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화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일촉즉발같이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주변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콕 박혀가지고 희고머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취직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졸업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졸업 논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입장으로 해보고 하나님 저도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 문제 잘 되십니까? 자식 농사 잘 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이들이 제 뜻대로 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에 사람에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뭐 얼마나 잘해.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넘어갈 거야. 이거를 사람한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아마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너가 뭘 알아?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카락도 모두 세신받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에 지금 수십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떠한 절망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이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캄캄하고 어두웠던 정말 빛 하나 보이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명과 태양빛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죠? 밤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이렇게 조명을 켜면 여기로 환할 수 있어요. 형광등을 켜게 되면 이 방은 환해질 것입니다. 근데요 밖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깜깜합니다.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켜시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낮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이런 형광등 정도의 이런 조명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밤을 낮으로 만들어버리는 태양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태양빛 같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우리를 위해서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사는 세상이 밤에서 낮으로 변화됩니다. 나를 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수르의 대군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절망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마음, 모욕적인 그 마음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그렇게 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내 탓하지 마시고요. 절망 가운데 남 탓도 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탓도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실 때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들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변에 청년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참 불안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이 친구 잘 커야 되는데 삐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가 꽉 차서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갈급해져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갈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갓난아이 있잖아요. 우리 유키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른 방향성으로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가래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아수르, 이 대적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복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거기에 아수르의 멸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물러가 버렸고 이제는 그 가운데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편지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읽으십시오. 여기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서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안에 진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커져만 갑니다. 문제를 봐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단단한 용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하나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3,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 응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면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완고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사건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게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를 절망케 하는 일이 요 앞에 둘러싸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룻밤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답니다. 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사를 잃어버린 이 사네립 왕은요, 수도 니느웨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인데요, 19장 36절 37절인데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 이후에 패망의 길을 겪게 됩니다. 사네립은 왕위 계승자로 이 아들 에살핫돈을 지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두 아들이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네립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던 사네립,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적의 칼도 아닙니다. 아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칼을 겨루고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다가 결국 에살핫돈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다 얻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손에 죽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히스기야가 이걸 눈으로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 중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의 왕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의 용사가 기도해야죠.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집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책임자, 목사, 장로,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또 교회 교사들, 스태프들 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여러분만 형통하십니까? 저만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히스기야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과연?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분 꼭 목회자나 동역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 전에 보내십시오. 목사님, 이 기도 제목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오픈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은요, 금세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가면 갈수록 힘을 얻고, 여러분, 한 겹줄은 끊어지는데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금요기도회가 그런 놀라운 3겹줄의 기도, 함께 동역하는 기도, 함께 사역하는 기도, 그리고 교회 성도를 살리는 기도,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제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참 평안이 흘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킵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목소리 내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입시다.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